오늘 우리가 날씨가 덥고 폭염이 계속되고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가스값도 오르는데 제가 이런 설교를 할까 망설이다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을 하겠는데, 디모데전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 같이 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입니다. 14개 편지 중에.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서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편지를 써야 되는데 다 쓰고 나서 이런 말씀을 꽤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안 할까 하려다가 사도 바울이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임종시하는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죽을 때. 그래서 이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3절에부터 거의 끝까지 21절까지 그냥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의 실제적인 것을 이렇게 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많지 않지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디모데전서 6장 3절과 4절에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순회하는 전도자들, 떠돌이 전도자들. 근데 이 사람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에서 많은 것을 요구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좀 조심하라 그러면서 이제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그러니까 마음이 썩었다 그랬습니다.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이 알력이 생깁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참된 목자, 참된 지도자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항상 알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삼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근데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왜냐하면 베드로하고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하고 베드로가 이제 전도하고 그 다음에 안수하니까 성령이 내리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베드로 선생님 그 능력을 저한테 좀 주세요. 그러면 저도 안수하고 성령 받으면 좋잖아요. 제가 돈을 많이 드릴 테니까 그거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그러니까 성령,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여기 은이란 말은 그 당시는 은으로 이 화폐가 돌아갔습니다. 원어에는 은이, 그리고 어떤 새로운 번역에는 돈이랍니다.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벌벌 떨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에도 이 성직자들이 매매하고 뭐 교회 크게 세워가지고 권리금 받고 팔잖아요. 그런 걸 사이모니즘이라 그럽니다. 아십니까? 그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사이모니즘.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호되게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요, 우리 재정, 경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 산산설교에 보면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제가 한 군데만 찾았는데 마가복음 6장 19절로 34절까지 한 16절인가 되는 거를 이걸 이야기했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생활에서요, 실제적인 면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논하는 거, 말하는 걸 싫어하는데, 근데 예수님도 이 산산순에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뭐 들의 백합을 보라, 뭐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계속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제가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근데 공중의 새라 그랬죠? 나무에 앉아서 조는 새가 아니에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날아다니는 자기 할 일을 하는 새.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참 제가요 어느 책을 읽는 가운데 어떤 분이 엘리자베스 최인이라는 여자가 크리스천인데 시를 썼는데 이런 시를 썼어요. 라빈이 한국말로 뭐나 하니까 유럽 울세라 그러더라고요. 라빈하고 이 참새하고 서로 대화를 하는 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라빈이 왜 사람들은 저렇게 완전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걱정 많고 저럴까. 그러니까 이 스페로가 참새가 내 친구요, 저 인간들은 우리를 돌보는 하늘 아버지가 없는 것 같이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들이 하늘 아버지를,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이 나가면요 새들이 먹을 거 없어도 노래합니다. 아침 걱정 안 하고 노래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시를 읽고 참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요, 이것은 21장에 보면 가난한 과부가 연금을 드리는 것을 이제 얘기했는데, 이 과부가 돈 많이 낸 부자보다 연금을 더 많이 냈다 하면서 재정적인 이야기를 예수님도 하셨어요. 근데 이 사복음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뭐 한두 번 지나가면서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디모데전서 6장에는요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6장 6절 7절 이제 여기는요 주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별을 줬어요. 그 다음에 8절부터 한 3절은 가난하지만 아니면 중산층이지만 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석절은 한 17절부터인가는 17, 18, 19는 부자들에게 권면했어요.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이 세 그룹으로 나눠서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슨 줬어요? 무슨 말씀 줬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족이 뭡니까?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까 그 불의의 경건으로 돌아다니는 다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참된 경건이 아니에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에게 이 만족하는 것을 좀 배워라.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내가 가진 것보다 조금 더 갖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리 부자도요 가만 보니까 더 갖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한문에 보면요 이 만족이라는 말이 한번 보세요. 만족이라는 한자가 안 나오네. 그 다음 만족 나오네요. 제가 서예하는 친구한테 이거 좀 써달라고 그랬어요. 제 서예하는 친구가 있는데 만족, 만이 무슨 뜻입니까? 만, 채우다, 많다, 차다. 그러네. 족은 뭐예요? 다리족. 왜 다리족을 썼을까요? 여러분 좋은 일이요 머리끝까지 올라올 때까지 만족하면 안 됩니다. 다리에 와서도 나는 만족하다, 행복하다. 다리까지 찼을 때, 그래서 한문 쓴 사람이 참 크리스천인지 모르겠어요. 다리까지 왔을 때 만족하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종상랑, 저거는 우리가 만족하면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거 잘 기억하세요. 지종상랑. 만족하면 발목까지 차오를 때까지, 발목에서 차올 때 머리까지 차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만족한 사람은
이건 도덕경에 나오는 말인데 제가 뭐 한문은 많이 알지는 않지만 도덕경에 이 말이 나왔다 그래요. 만족할 줄 알아야 늘 즐겁다. 근데 지족자부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거는 노자가 한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부자이다 그랬어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부자라 그랬어요. 근데 벤자민 프랑클린은 이런 말 쓰더라고요. 가난뱅이도 만족하면 부자가 되고 부자도 만족하지 못하면 가난뱅이가 된다. 이거는 동서양의 생각이 같더라고요. 지족상락, 지족자부.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지족상락. 만족할 줄 알아야 항상 즐겁다. 그 다음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는데 사도 바울도 굉장히 좀 힘든 생활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빌립보 4장 11절을 보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 만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그 재산, 뭐 세이빙 어카운트, 여기에 대해서 만족해요? 이걸 안 하면 배워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I have learned, 배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하고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 나는 이건 만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배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계속하면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우리 현대는요 굉장히 물질적인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이 만족하지 않은 생활을 살 수 있습니다. 황금 만능 시대고, 그래서 물질적인 현 시대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 의식적인 노력을 해서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한 가지 기별은요, 그 다음 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디 있는 말씀인지 아세요? 욥기 1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져가시니 내가 뭐 할 말이 있겠느냐.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앗아간 자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래서 우리가 참 좀 자기가 힘들다, 좀 가난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준이 뭡니까? 기준. 그 다음 절 보십시다. 6장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근데 이 말씀은 저는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해요. 의식 주는 빠졌잖아요. 주. 의식은 있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 떠돌이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I'm fine. 나는 만족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 있죠? 뭐 렌트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집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부자입니다. 다 부자예요. 여기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집도 있고 그런데 저한테 그래, 아유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래.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당신 부자입니다. 그래. 네. 우리가 이 사도 바울 보세요. 나는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that's fine. 나는 만족합니다. 근데 야곱도요, 참 제가 신기한 걸 성경에서 창세기 읽었는데, 야곱도 이제 자기 어머니하고 아버지 도망가면서, 형님은 도망가면서 이 돌베개 메고 잤습니다. 자는데 이런 기도했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딱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약속,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부자가 되게 하시고, 아니에요.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두 가지만 딱 달라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후에 야곱을 축복하셔서 굉장히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사도 바울 것 같아요. 하나님,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주세요. 집은 없어도 됩니다. 제가 오늘같이 들에서 자도 됩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이 비슷한 기도가요, 아굴의 잠언이라고 잠언 30장에 나옵니다. 아굴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구하겠습니다. 저러 거짓말하지 않게 하시고 먹을 것 주세요. 딱 두 가지 말씀. 거짓말하지 않고 착한 사람 되게 하시고, 잠언 30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30장 7절 8절에 있습니다. 야곱의 소원과 아굴의 소원, 또 바울의 소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참 우리가 참 여러 앉은 분들은 다 부자입니다. 그 다음 두 절은 부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준 권면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 디모데 전서 6장 9절.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요, 참 부정도 하게 되고 도박도 하게 되고 사기도 치고 로또도 타고, 그런 사람은요 위험하다 그랬어요. 유혹과 올무와 어리석은 해로운 욕심에 빠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어디에 해요?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옛날에요, 1830년대요, 이 알래스카에서 금 캐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이 꽤 생겼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와 해가지고 10만 명이 알래스카로 갔습니다. 그 돈. 근데 가다가 다 죽고 폐가 망신하고 굉장히 소수의 사람만 금을 찾아가지고 돌아왔어요. 제가 그 기사를 읽고, 우리가 참 너무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데 감사하면서 살아라. 근데 여러분들이요, 사도 바울이 그 말씀했죠.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보이는 것이 뭡니까? 뭐 돈, 집, 차, 옷, 이 세상의 물질, 이런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건 뭡니까? 하늘나라, 인격, 영양, 지혜, 지식, 사랑, 하나님, 신앙심, 우리 마음. 근데 우리가 어디에 치중하십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에 치중하보다 보이는 것에 많이 치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좀 열심히 노력하라.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영원하다. 6장 10절.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이 좀 오해되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라 그랬어요. 근데요,
사랑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건 차이가 있죠.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연애하다가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사랑하지요. 돈을 좋아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사랑하면 곤란해요. 사랑하는 뭐라 그랬어요? 탐심, 탐내는 지경까지 가면 그건 사랑하는 거예요. 돈 좋아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저도 돈 좋아해요. 그러나 탐내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말씀에 오해되는 것은요,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근데 영어는 정확하게 나왔더라고요. The love of money is a root. 하나래요. 돈 탐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아니라 많은 악 중에 하나의 뿌리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탐한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어떤 사람은 명예와 학위와 교만과 질투와 미워하는 것, 이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좋아는 하시지만 탐심에까지는 내려가지 마시고 돈 이외에도 사람들에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셔는 안 됩니다. 야고보 1장에 보니까 야고보 선지자는요, 야고보 선생님은 이런 말씀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이 욕심이라는 것이 아까 그 탐욕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좋아하는 것에 지나쳐서 욕심이 되면 그 다음에 그것이 죄가 인도. 이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욕심에서 죄에서 사망으로 간다. 그래서 watch out,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 하신 말씀 중에요, 이런 말씀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근데 거기 섬기다는 말이 원어에는 둘로스, 노예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냥 섬기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거기 나중에 하나님과 돈이란 말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노예가 되면 돈의 노예는 안 돼요. 돈의 노예가 되면 하나님의 노예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구약성경 민수기 22장이요.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그걸 읽을 때마다요, 속으로 굉장히 웃어요. 왜냐하면 민수기 22장 무슨 얘기냐면요, 발람하고 발락, 당나귀 얘기인데, 그 22장 거기 보십시오. 뭐라 그랬어요? 나귀가, 발람이 타고는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날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더냐? 막 옆으로 가니까 막 때렸어요. 그러니까 나귀가 이런 말 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발람이 깜짝 놀라서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라 그랬어요? 발람이 말하되 없었느니라. 이 사람 이상하죠, 좀. 당나귀가 이야기하는데 그냥 태연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이 말하면 어떻게 했어요? 개가 말하더라도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는 개 말하는 거 들었어요. 1, 2, 3, 4, 10까지 쉬더라고요. 주인이 카운트 10 하니까, 빵 들고 카운트 10 하니까 쉬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우리 그래서 할아버지 개인데, 그래서 내 당나귀가 이렇게 말하는데, 태연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근데 이 민수기 22장에는요,
이 발람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나옵니다. 신약에 보면요,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유다서에도 이야기해서, 유다서는 1장 11절에 나오고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 나와요. 보십시다. 베드로가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는도다. 그는 발람은 뭐 했어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멸망당했습니다. 불의의 삭이 뭡니까? 복술돈입니다. 복술. 이 발락 왕이 너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내가 돈을 많이 주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이 그래? 그래서 따라가는 겁니다. 당나귀하고 이 얘기해도 당나귀가 이 얘기 하는지도 몰라요. 불쌍하지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돈을 참. 제가 여행 조금 했는데, 우리 지난번에 유럽 갔다 오신 분도 있지만, 제가 어디를 갔다 왔냐면요, 한 몇 년 전에 뉴질랜드하고 호주 갔다 왔어요. 근데 뉴질랜드 가니까요, 그 다음 여기 한번 붙여봅시다. 상평 통보라는 거 아세요? 이조 시대 때 한 1600부터 1800년까지 쓰는 동전인데, 지금 우리가 쓰는 동전하고 저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구멍 있죠? 왜 구멍인 줄 아세요? 주머니 차라고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돈 가지고 다른 사람 좀 보라는 겁니다. 가리지 말고. 상평통보. 제가 중국 돈도 있더라고요. 제가 있는데 찾지 못했어요. 중국 돈도 구멍이 있더라고요. 그리고요, 우리 김홍식 장로님 나오실까? 제가요, 두 가지 돈을 보여드릴 텐데, 이거 특징을 한번 말해보세요. 우리 장로님, 이 특징이 뭡니까? 이게 뉴질랜드 돈인데, 이 돈에 여기 투명한, 들여다보면 저쪽이 보이는. 예. 그 다음에 이게 10달러예요. 뉴질랜드 10달러. 뒤에는 뭐가 있어요? 예. 새들이 있어요. 예. 새들. 하나님의, 굉장히 신앙적이에요. 새들의 그림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영국의 5파운드. 지난 5월에 제가 가서. 영국 돈도 여기 투명한, 들여다보면 저쪽이 보이는 투명한. 근데 그 뒤에는 또 뭐가 있어요? 물고기가 있어요, 뒤에. 좋습니다. 근데 장로님, 여기는 이걸 볼 수 있어요? 이거는 투명한 게 없고 뒤에가 안 보여요. 아마 발람이 달러 본 것 같아요. 뉴질랜드 달러나 영국 파운드를 안 보고 달러를 보니까 이게 복술돈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왜 이 구멍이 있습니까? 제가 이거 생각했어요. 여러분, 돈으로 옆 사람들 좀 보고, 가난한 사람들 좀 보고, 저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 좀 보고, 좀 보라는 겁니다. 이웃을 좀 보고. 특별히 그 갈라디아 6장 10절에 무슨 말이 있냐면요, 네 형제, 같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선을 행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투명한 돈을 좀 보셔야 돼요. 자기만 보는 사람은 참 이가 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부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석절에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의 부원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첫째 교훈은요,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뭐 머니 타크란 말이 있죠. 네, 교만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어디에서 소망을 둬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이 부한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요 굉장히 많은데 공짜예요. 공기, 물, 이거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기 정함이 없는 재물이란 말씀하니까 제가 잠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잠언 23장 5절에 뭐라 그랬어요?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주목하지 말아라.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이 잠언에는요 가난함과 부에 대해서 꽤 많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악착까지 모아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몹지 않아도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다, 뭐 그런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부자들은 죽을 때 돈과 명예와 함께 무덤으로 들어간다, 그런 말씀 들어가요. 잠언 17장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그래 조금 돈 좀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좀 생각하세요. 그 다음 18절 석절을 이 부한 사람들에게 줬습니다. 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래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네?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선한 일에 부자가 되고 be generous and willing to share.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그 다음에 19절에는요 19절도 계속 부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이렇게 해야 너희 장래에 튼튼한 이 터를 쌓는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야 영생의 길이 열린다 그랬습니다. 제가요 이 부한 사람들에게 준 이것을 한번 볼까요? 교만하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선행하고 선한 일에 부자가 되고 관영하여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제가 아는 동료 중에요 같이 일할 때도 자기가 크리스천을 하는데요 얼마나 인색한지 사람들이 막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크리스천이라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크리스천이라 그러면서 아주 인색해요. 그래서 인색한 크리스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인색한 크리스천은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인색하고 그러면요 이제 우리 교회 다닌단 말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욕합니다. 예수님이 욕해요. 그래서 여기 관용하고. 근데 6장 11절 봅시다. 제가 왜 다시 6장 11절로 돌아오냐면요 6장 11절은요 아까 6장 10절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씀 다음에 이 말이 나와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이런 재물을 그렇게 부자가 되려는 이런 것들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여기 6개가 나오는데 성경은 7으로 돌아간다 그랬죠.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관용. 관용이 빠졌죠. 왜 빠졌냐면요 그 후에 관용하라는 말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여기 6개가 나와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 후에 관용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이런 비유했습니다. 어떤 부자가 농사를 졌는데 농사꾼인데 아주 추수가 잘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농사가 잘 되면 이 농부를 어떻게 써야 돼요? 감사 예배를 드리고 아주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곡관을 크게 쳐가지고 내가 오랫동안 살 창고를 지어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오늘 밤에 내가 죽겠다. 그런 말씀 하신 다음에 이 말이 나와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이 부자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부자의 저주. 여러분 부자의 저주 아세요? 부자가 왜 저주받냐면요, 첫째는 교만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아요. 자기를.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보면요, 산산순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6장에는 산산순이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세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안 해. 그게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가난하면 하나님 자꾸 의지해요. 하나님 좀. 근데 부자들은 하나님 별로. 그래서 이 부자의 저주라는 말. 근데 여기 하나님께 부여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구의 말씀 보면요, 구제하는 말씀을 많이 했어요.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필요한 사람 도와주고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하고 이런 사람들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1편 1절에 보면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사람은 복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재앙의 날에 구원하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은요,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옆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시편 16편은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은요, 이건 시편 다윗이 한 말인데, 주님,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목심입니다. 부자입니다. 유산의 목.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자체, 신앙심 자체, 하나님, 예수님 자신 그 자체가 나에게 보물이 되고 유산이 되고 나에게 복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은요, 자기가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 내가 신앙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8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 그래서 깨끗하고 선한 행실이 하나님께 대한 부여한 사람입니다. 깨끗한 삶, 선한 삶, 너그러운 삶, 이것이 하나님께 부여한 삶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계시록에 와서는요, 계시록의 3장 17절에 보니까 거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나는 부자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나는 부자라 그러는데 영적으로는 부자가 아니다 그런 말씀인데,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실질적으로 나는 물질적으로 부자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는 부자가 아니지만. 근데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 불로 연단한 금이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은요, 이것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저는 그리스도인 품성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요새 과정 공부하잖아요. 도가니에서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신다는 말씀.
그리스도인 품성이 이 어려운 불로 연단한 금 같은 생에서 아름다운 품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귀한 품성, 믿음, 인격,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사람이라.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가난한 교회들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연금을 거르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냐 지방이나 다른 가서 우리 저 예루살렘이나 어느 지역에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연금하십시다. 그렇게 호소했어요. 호소하면서 그들이 구차한 가운데서라도 연금을 많이 했어요. 근데 8장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참 부자였습니다. 근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태어날 때요, 어떻게 태어나는지 아세요? 뭐 의사 선생님 다 아시겠지만 애들이 태어날 때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나요. 죽을 때는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이걸 다 피고 죽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일찍 피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 피시지 마시고 좀 일찍 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 이렇게 지실 때 다 폈어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거 다 줬습니다. 가난하게 되시고 털털이가 됐어요.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